요한계시록 8장 2절, 3절, 4절, 5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일곱인의 심판이 끝나면서 침묵이 들어옵니다. 반 시간의 침묵, 사일런스가 들어오죠. 잠잠해지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지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죠. 이게 무엇인가? 아마 좀 불안한 침묵일 것 같아요. 뭐가 터지려고 이렇게 갑자기 조용한 것인가? 그렇게 침묵되어서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 한 비전이 보이는 것이죠. 한 비전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그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고요한 가운데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갑자기 하늘의 비전이 보이는데 바로 이 모든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무슨 기도에?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 신원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그 기도 속에, 가슴 속에 담아질 때만 이 땅의 역사로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알든 모르든 알아서 해라 그러고 막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이 지상에 있어서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역사가 마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요한계시록 쪽으로 말하자면 이 역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가슴에 품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에 상달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성도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영광. 그렇죠. 성도들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유업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육체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창조되었는지, 왜 이 시간 이 땅에 보내졌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3차원적인 가치를 훨씬 초월하지. 육체와 물질에 참 천박한 것입니다. 평생을 그걸로 삽니다. 육체와 물질. 그 천박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죠.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렸죠. 현상의 특징은 무수합니다. 우린 지금 현상으로 존재합니다. 이 현상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 그래요. 아니, 무슨 사람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Do you see 하나님의 형상
보십니까? 저 길거리에 당장 나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요한계시록 쪽으로 말하면 짐승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자기를 희생으로 산 제물로 영적 제사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지극히 드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지극히 적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열쇠가 있느냐?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기도라는 말은 간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도 있습니다.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 사도 공동체에서는 간구, 기도, 도고, 중보 이런 게 뚜렷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를 하는지 알았어요. 이제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중보를 하는 건지 간구를 하는 건지 도고를 하는 건지 없어졌어요. 모르니까.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서 그것이 나의 소원, 나의 기도, 나의 가슴의 고백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영적 교통의 역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영적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역사의 비밀이 열쇠가 기도이고 우리가 이 현상 육체의 존재가 하나님의 유업자로 영광의 존재로 이렇게 전환되는 드디어 우리 안에 있던 영이 열리고 영이 피어나는 그렇게 억눌러 놓았던 영이 피어나는 열쇠가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성도님들은 복이 있으십니다. 기도가 열리고 기도를 품는 성도님들이 꼭 되실 줄 믿어요. 자,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해주겠다 그런 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도들은 그런 특징들로 가득 차 있죠. 다니엘서 9장 1절에 3절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작정된 것을 알아요. 자,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작정됐으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70년 되면 포로 기간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나요. 끝나게 하나님이 70년으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할 필요 없죠, 우리는.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엘리야가 그러죠. 3년 가뭄 후에 하나님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가뭄이 이때까지 계속됐는데 내가 이제 비를 내린다.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다 거꾸로 알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안 해주시려는 걸 어떻게 해주도록 만드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겼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역자로 영광의 유업자로 세움받는 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 오순절 성령 강림도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너희는 며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다리면 되지 뭐. 그때부터 뭐 합니까? 다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뭐죠? 내가 주문을 외워서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허락이 기도의 약속입니다. 기도를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사는 거 좀 편하라고, 돈 없을 때 기도하면 돈 좀 더 주시고, 병 났을 때 기도하면 몸 좀 건강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육체로 태어난 존재, 이 현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과 가슴과 영광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자로 영광의 성도로 세움받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로 기도가 떨어져. 나 자신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가 떠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죠.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이루심에 동참하는 대표적인 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의 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 없이는 광야의 순례를 두말할 것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삶이 되느냐, 그 길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지가 무너지는 난리가 난 한복판에 갑자기 고요한 침묵을 주더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기도가 하나님 제단에 상달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장면을 뚜렷이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자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개혁자 존 낙스 같은 사람, 존 낙스 얘기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개혁자 중에서는 저는 마틴 루터나 켈빈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존 낙스를 좋아합니다. 그 제네바에서 켈빈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깊은 그 감동과 확신을 가지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Give me the Scotland or I'll die. 예,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이 억눌린 스코틀랜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유하고 그 영광의 백성으로 피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이 너무나 그 위엄과 권능이 담당해서 그 사역을 할 때 그 여왕이, 영국 여왕이 블러드 메리라고 불리는 여왕이었습니다. 그 칵테일 바에 가시면 이 붉은 이 블러드 메리가 있는데, 그게 그 여왕의 별명을 따서 캐톨릭으로 돌아간 여왕인데, 돌아간 이유는 그 개혁을 할 때 그 자기 아버지 엄마로부터 해서 다 죽였습니다, 개혁자들이. 그러니까 여왕이 되자마자 개혁의, 이 종교 개혁에 참여, 영국은 개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요, 개혁에 참여했던 30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메리라는 별명을 가진 무서운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왕 앞에 존 낙스가 불려갔는데 기상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왕의 위엄이 존 낙스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존 낙스를 신문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존 낙스의 증거를 듣고 그 블러드 메리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100만의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한 번의 기도가 더 두렵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참 그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 스코틀랜드 그 당시에는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깨우고 자유케 하고 의식이 생기게 하고 그 자부심을 가진 담대한 백성으로 전환시킨 사람이 이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항상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존 낙스가 뿌리가 된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갑자기 학교 생각이 안 나죠? 네, 에딘버러에 저는 프린스턴 마치고 사실 에딘버러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담대했어야 되는데 영광의 유업자가 시시하게 말이죠. 예. 그래서 항상 저는 에딘버러에는 못 갔지만 이 존 낙스의 그 말씀과 그 기도에 항상 제 가슴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련한 아픔처럼 남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존 낙스가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한 이유가 전 세계가 다 알죠. 존 낙스의 장인이 존 낙스를 위해서 하루에 1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13시간 13분. 존 낙스에는 유명한 말이 많아요. 존 낙스가 그 말씀을 증거하면은 500개의 나팔이 귀에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 권능과 위엄에 놀랐다, 이제 그렇죠. 예, 그것도 은사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안식과 평강이 임하는 것도 그것도 은사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기도의 그 환상이 열리면서 7 나팔의 환난이 시작됩니다. 나팔은 아시지만 구약 전체에서 백성들이 모일 때, 잔치로 모일 때, 군사가 집합할 때, 승리의 보고를 할 때, 절기 때, 새해 첫날, 왕이 등극할 때, 또 하나님이 강림할 때, 포로가 귀환할 때 이렇게 항상 나팔을 불었죠. 그렇지만 이제 귀환기에 들어서면서 선지 시대가 들어서고 귀환기로 들어서는 그때는 이제 심판의 통고로서의 이미지가 굳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유대인들은 나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는구나, 그렇게 딱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우리 성도들을 보고 다 같이 무릎을 꿇읍시다 그러면 말 안 해도 기도하자는 말이구나, 이렇게 다 아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때도 나팔을 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되고 있으니까. 이사야 27장은 제게 포로 귀환할 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모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재림 때 이 다 나팔을 분다는 얘기가 나오죠. 첫 4개의 나팔은 생태계 파괴예요.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천체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7인이 역사 안에 일어나는 환난을 4개의 환난이 그렇게 묘사했다면 4개의 나팔은 이제 자연계에 일어나는, 이제 인간의 삶을 넘어서 자연계 전체가 파괴되고 있는, 그래서 4인이 역사를 묘사한 것이라면 4 나팔은 이제 경고 상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밖에 없다, 그런 경고의 시대. 지금 우리는 그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열대우림이 1분에 우리 축구 경기장 하나씩 지금 없어지고, 사하라 사막이 계속 남하되면서 사막화돼서 이 정말 아프리카는 가슴 아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굶는 사람이 많고 7대 바다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4만 종, 우리 이 생명의 종에 4만 종씩 멸종되고 있습니다. 4만 종. 물 오염 때문에 3분의 1의 인구가 물의 기근을 겪고 있고, 물로 생긴 질병 때문에 전 세계에서 1년 동안에 1,000만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물의 날도 정하고 난리를 쳤죠. 지금 우리 일곱인 때 보니까
하늘의 그 대기가 이렇게 담요가 말리듯이 또르륵 말린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이 생태계가 가능한 게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공기입니다. 우리의 이런 공기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금성, 지구, 화성 이 세 개는 굉장히 비슷한 플래닛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화성은 이 공기층이 없어지는 바람에 레드 플래닛이라 그러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붉은 행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은 표면 온도가 900도 셀시어스 900도 이상입니다. 거기는 그냥 들어가는 순간 싼게요. 그 태양에 가까워서 아니에요. 태양과의 거리는 이 금성, 지구, 화성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왜 저렇게 온도가 높으냐 그러면 공기 중에 이 일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지구가 똑같았습니다. 세 플래닛이 똑같았어요. 근데 지구는 이렇게 산소가 있고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는 대기권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이 생태계가 출발되기 직전에 그 천왕성, 해왕성 이런 것들이 아직 그 이렇게 덩어리로 할 때 그 미디어 샤워라 그러죠. 막 수십만 개의 그 이 별똥별들이 지구와 달에 다 떨어져서 달 보면 이렇게 이 화산구 같은 게 뽕뽕뽕 와서 그 별똥별들이 부딪힌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구에도 엄청나게 큰 것 여러 개가 붙들어졌지만 엄청나게 큰 것 하나가 빵 떨어지면서 그냥 대기의 상당 부분을 우주로 날려버렸습니다. 우주로 날려버리는 바람에 그 일산화탄소가 가득하고 그 유황 이런 것들이 가득한 대기권이 없어지고 이 발생한 산소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때 이제 산소 박테리아라는 게 지구에 생겼습니다. 그들이 산소를 막 만들어내 가지고 하여튼 뭐 오늘날 이게 억만불의 일의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뭐 지구 같은 행성이 어디에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행성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태계가 생기는 것은 대기권 하나만 해도 그건 확률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섭리의 역사로 여기 대기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 안에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마그마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기파가 생기는 바람에 이 자기파가 태양의 방사능을 막아줍니다. 이 태양 그 바람이라 그러죠. 굉장히 셉니다. 이 화성은 그게 없어서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태양의 바람이 너무나 세서 그 대기권 공기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성은 더 이상 에어가 없습니다. 대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붉은 플래닛이 된 거죠. 지구는 딱 그 안에 마그마가 있는 바람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 태양의 폭풍을 막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오염 때문에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장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방사능을 사람이 그냥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피부가 종기가 됩니다.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죠? 예, 7대접에 6째 대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어두워지고 종기가 돋아나는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온몸에 종기가 가득하게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지금 다 알죠. 자기장이 얇아져서 더 이상 보호를 못 해주면 모든 세포가 종기가 되는 거죠. 예. 옆에 분에게 나는 이름이 종기 아니야. 예. 아무것도,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인간 게임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저 나는 너보다 좀 더 가져야 된다. 난 너보다 좀 더 편해야 된다.
생명의 신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비인가. 어마어마한 경륜이 여기 있습니다. 그 경륜을 받는 것이 생명의 영광이요 복이요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데, 내 그냥 육체에 사로잡혀서 조금 더 편하고 뭐 이런 것에 그 마이가 다 그렇게 속여놓은 거죠. 자, 그렇게 4개의 나팔은 전부 생태계 파괴 3분의 1씩, 이는 4분의 1, 그 다음에 나팔은 3분의 1, 대접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멸망한다. 그렇게 이제 점점 심해지죠. 다섯째 나팔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에 떨어진 별이 있었다. 그것이 무저경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 14장에 보면 나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사탄이 땅에 떨어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떨어진 별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무저경의 사자의 어두운 권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걸 메뚜기 같은 모습으로 표현해. 메뚜기가 아니고 메뚜기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3차원적인 물질과 현상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되죠. 지금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모습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역사의 이 현상, 껍질 속에 들어있는 본질의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현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도 뇌가 왜 한국말을 방언처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은 하나도 없어. 다시 하라 이거죠. 그럼 설교 길어지지. 이해 가셨습니까? 네. 또 할까봐 막 세게 아멘 막.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메뚜기가 자연적인 메뚜기가 아니라 영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왜? 무저경 출신이잖아요. 또 안 믿는 사람들만, 이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를 받죠. 그 임금이 아블론이라고 나오죠. 아블론은 파괴자란 말인데 신약에서는 이걸 사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인 이미지를 받지만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영적인 모습은 어떤가? 나는 영적으로 참 깨끗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영적인 것까지 어찌면 갈 필요도 없는지 몰라. 내 마음은 깨끗한가? 수시로 질문을 던지시고 브레이크를 거셔야 돼요. 깨끗하지 않은 생각 하실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뭐 제가 굉장히 믿게 논다. 믿게 노는 건 그 사람 자유지. 그렇다고 내가 미운 생각, 악하고 더러운 생각 품을 필요는 없지. 나의 문제죠, 나의 문제.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그 따라갈 필요가 없죠.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그런 노래를 아세요? 그런 것도 안 들어. CCM에 나오잖아. 소원을 말해봐. 뭐 바꾸면 기도해봐. 그런 것 같아. 소원을 말해봐. 그래서 비디오 보시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마법 램프가 딱 나오잖아요. 마법의 램프가 이렇게 쫙 돌아서는데 거기에 늘씬하게 생긴 아가씨가 딱 앉아서 나 가져봐. 그렇게 앉아있지. 그 다음에 핑크빛 침대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나는 너의 진이야, 꿈이야, 말해봐. 뭐 이상형을 말해봐. 말하면 지가 줄 건가? 지가 궁정언니를 알아? 예. 그리고는 그 끝까지 뭐예요? 성을 연상시키는 행위들. 나는 요즘은 그런 그룹들이 많잖아요. 그 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미지를 보면은 걔들은 그 나이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부모는 도대체 누군가? 예? 이 현대판 성노예 아니에요? 현대판 성노예. 성의 이미지를 팔아서 먹고 사는 건데,
인간의 존엄함을 모르니까 그걸 출세인 줄 알아. 예? 지금 상상하지 마세요. 이학권 성도는 저런 걸 어떻게 알까? 설교 안 하는 시간에 뭐 하겠어? 예, 성도에게는 면역성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요. 다시 말해서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면역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이런 게 브레이크도 없이 나한테는 잘 들어온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지는 스스로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성도에게는 면역성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 있어요. 브레이크가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걸리던 브레이크가 1시간에 한 번 걸리더니, 그 다음에는 10분에 한 번 걸리더니, 그 다음에는 생각과 말을, 이것이 점점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게 지나가야 소원이 생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인간의 가장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 거룩함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거룩하지가 않아도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만 생겨도 굉장히 떳떳해집니다. 굉장히 내가 괜찮게 느껴집니다. 은과 금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자, 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섯째 나팔로 가겠습니다. 여섯째 나팔에서 이제 네 천사를 풀어줘요. 그런데 이 여섯째 나팔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파괴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세계 탯줄인 유브라데스에서 세계 3분의 1이 죽는 대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엄청난 파괴가 지상에 임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2억의 기병대가 나와요. 요한 당시에 세계 인구가 2억이 안 됐는데 2억의 기병대라는 그런 묘사가 나오고 괴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 역시 겉으로 뭐 막 마병대가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흉측해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모습을 보셔야 된다. 그 9장 17절에 보면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의 그 호신경이 있고,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한번 서로 이렇게 마주 봐봐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안 나오네. 어제 나오더니. 부부간에도 싸울 때 보면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요. 경험 못 해봤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있는데, 이 말들은 힘이 입과 꼬리에 있대. 어떻게 우리를 꼭 닮았을까? 입과 꼬리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입으로 죽이고 뒤돌아서서 죽이고 이러죠, 서로 간에. 자, 이 모든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더라고 나옵니다. 회개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내일 이 작은 책과 두 정인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데, 내일 회개 역사가 나와요. 그렇게 세상이 파괴되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9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엄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참 삶이 어려워지면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 안 해요.
목회를 하면 그걸 제일 간절하게 느낍니다. 그 삶의 어려움이 오면 그 조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제스처가 나와요. 그러다가 편해지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제자리로 돌아가요. 또 편해지지 않아도 조금 그러다가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어려움이 오면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부분,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막힌 부분이 있구나, 그걸 열만한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확실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후회를 잠깐 하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 자체가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내게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구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회개가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빼고는 전부 7교회, 그 5교회 하는 말씀이 뭐죠? 표현은 다르지만 다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7교회 할 때 우리 중에는 서머나 필라델피아는 없다 그랬어요. 혹시 스스로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세요. 제가 꼭 보내드릴 테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저와 성도님들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회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아마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회개를 다 합하면 아마 그 시간만 10분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를 수없이 썼지만은 한 번도 내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없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 없이 남편일 수 있습니까? 회개 없이 아내일 수 있습니까? 회개 없이 내가 나일 수 있습니까? 회개 없이 성도일 수 있습니까? 내 상황대로, 내 형편대로, 내 편한대로 그렇게 살면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 무기력함, 그 능력 없음에서 조금도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를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회개인 것입니다. 삶을 돌이키는 역사.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삶에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회개가 우리 하나인 교회에 가득히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내야 될 것 같잖아요. 안 끝내. 오늘 토요일이니까 마음껏 30분만 더 합시다.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무기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부어진 교회죠. 이런 유래가 세상 역사에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교회가 큰 힘을 얻어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그 우리가 다 참 지금 너무 안타깝죠.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민족이 이만큼이라도 일어서게 된 것은 정말 우리의 앞세대의 기도 덕이죠. 참 기이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 모스크바 상상회의 때도 보십시오. 모스크바 상상회의에서 신탁 통치가 결정됐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신탁 통치가 결정됐어요. 그럼 끝난 거죠. 신탁 통치 아래에 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남미 같을 것입니다. 남미. 그때 신탁 통치 반대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가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자주 정부가 들어서게 해달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반쪽밖에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랬었어요. 여러분, 국제적으로 그 당시 역사를 지지하는 세 나라가 모여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번복이 됩니까? 그게 번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에 재헌국회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상 처음 열린 재헌국회, 그게 기독교 국회가 아닙니다. 근데 국회 시작할 때 그 국회의원 중에 이원영 목사라고 종로구에서 당선된 그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우리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 이원영 목사가 나와서 기도함으로 한국의 최초의 국회가 기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저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민족을 세운 것은 한국 민족의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한 세대 앞은 평생을 하루 빠지지 않고 아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와 가정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이걸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돈만 들어오면 잘 살 것 같은 우리의 천박하고 육체와 물질로 전락된 우리의 영혼에 대한 돌이킴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다시 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정하십시오. 하루는 새벽을 무조건 하나님에게 드리십시오. 일단 우리가 썩지 않아야지. 그것이 방부제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썩지 않아야 그러죠.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온갖 음란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을 그냥 들어와서 휘돌아다니도록 마음대로 버려둔 상태에 어떻게 우리가 유업자의 영광으로 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때가 되어서 이 계시를 열고 계십니다. 계시를 받은 영광의 유업자들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